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A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인생을 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이제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새벽기도가 끝날 무렵에 아주 폭우가 내렸죠. 근데 교회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권사님들 두 분이 미처 가시지 못하고 이제 비가 좀 먹기를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좀처럼 비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산을 찾았어요. 근데 3층에 올라가 보니까 큰 파라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라솔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의 권사님을 씌워드렸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딱 펼쳐드니까 우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보호막이 이렇게 딱 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펼쳐드는 보호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그리고 온전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을 먼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전에와 이제로 구분하고 있죠.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인 줄 압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죠. 영생 불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수명이 닿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그런 영원한 영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로 회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인데 이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의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육체적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영에 대해서 부활은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산 건 믿는다. 근데 뭐 육체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부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늘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바로 그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이 이제 땅에 이렇게 묻히든지 아니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터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해를 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장 극한 그런 슬픔에 잠기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변하여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이 문제, 죽음의 형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그때에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고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가. 자,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거대한 그 흐름에 휩쓸려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2절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뭔가?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탄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을 따르는 그런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탄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거대한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불순종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탄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우리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3절에 가보면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욕심이 있죠.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은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간단한 욕심이 뭡니까? 식욕 아닙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고 말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존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의 2세, 3세가 또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욕심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삶이 아니라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욕심껏 욕심대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새로워졌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시대에 어떤 풍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세 가지 큰 흐름,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그때 흘렀던 시대의 풍조가 뭐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와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고기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여러분, 보면은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생존을 붙들고 계시다, 내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공되어지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들은 뜻을 정해요. 누구를 위한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채식만 하기로 그들은 결심합니다. 근데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죠. 야, 난 허락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마른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면 그 문책을 내가 받게 된다. 근데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달간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술과 고기를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들이 승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뜻을 정한 것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실험을 해요. 그렇게 결과는 참으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의 풍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시대의 풍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풍조는 반드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사탄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풍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아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또 불같은 시험이 임하죠. 어떤 불같은 시험입니까? 근데 그것도 시대적 풍조를 하나 만들어내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간 짓을 하죠.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절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대의 풍조였어요. 시대의 풍조.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시대적 풍조였어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풍조를 거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사참배가 한창이었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생존이 참 위협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존과 관련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몇몇 믿음의 이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시대의 풍조가 다니엘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어떤 시대의 풍조가 만들어집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정격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시대의 풍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그 시대의 풍조예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합법화되어지고 막 이제 그런 와중에 있어요. 미국, 유럽일 때는 이미 그게 되어버렸고. 시대의 풍조예요, 지금 시대의 풍조.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간 그게 통과가 될 거다.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근데 그 시대의 풍조는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일 습관을 쫓아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적 풍조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히 우리 시대의 풍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시대적 풍조인데 지금 정확히 이 시대를 일컬어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근데 자기 사랑이 왜 문제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누구일까요? 자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렇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사랑함으로 지배받을 대상은 아닌데, 우리 시대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가 이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시대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전에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증문즉답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 스님이 계시잖아요. 뭐 강단에서 스님 얘기를 하느냐 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이름 누군지 아세요? 네, 그분에게 어느 날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 사모님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답답하냐? 이제 이야기 한번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스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건데,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외국에 갔는데 그걸 양보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이제 학생들한테. 자, 사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까? 네, 통쾌할 노릇입니까? 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남편 두고 살면 답답할 노릇이에요? 통쾌할 노릇이에요? 근데 국내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게 하여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제 시골교회 부임을 해서 5년간.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들 오는 촉촉 내쫓는 그런 교회였대요. 5년간 그 교회가 사역을 했는데, 아냐 다를까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사모 입장이 너무 답답하다. 근데 그 스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이며 현상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스님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이제 그 스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왜 사모님 마음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함께 이렇게 통틀어서 목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준을 걷어내십시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에게 그 양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준도 있고 세상의 기준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스스로가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왜요? 세상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들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다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뭐 인정받는 길이셨습니까? 칭찬받는 길이셨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비난과 그리고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길 아니었습니까? 다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오직 하나님만 따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2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이렇게 전에 죽었던,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존재로 뒤바꿔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전에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며 살아갔던 우리를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뒤바꿔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랑 때문에.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확증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최근에 아내가 저희 주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 주방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네. 아내가 저 칭찬하더라고. 아, 너무 잘했다. 물도 이제 안 새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와. 그랬어요. 사랑하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저게 최고의 아이디어. 네. 저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맞죠? 근데 왜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적은 도대체 뭘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에 이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뒤바꾸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여러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여러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인 거예요. 간증. 전도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래 그리스도 만난 이후,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전도를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게 전에하고 또 뭐 다를 바 없는 이제하고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전에는 이랬다, 난 이랬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는 모든 여러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은혜가 뭐예요? 8절 읽어봅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내려 하시니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력구원을 외치는 사람만큼 철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력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를 과신해도 그렇게 과신할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부패성, 자기의 연약함 모르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 보고 나면 뭐 하죠? 망토매입니다. 그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옥상에서 그걸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자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슈퍼맨. 근데 어른들 중에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 중에 슈퍼맨 보고 나와가지고 망토매고 다니는 분 있어요? 애들은 그래.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망토매인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애들은 철없어요. 어른은요? 철든 거예요. 철든 게 뭐예요? 자기를 하는 거. 여러분, 자력구원이요? 불가한 거잖아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에요. 사실은 자력구원.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롭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계속 따라가 볼까요? 9절. 은혜로 되었기에 이걸로 안 됐다고 얘기하시죠. 9절 시작.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됐다면 천국에 가서 다 무슨 짓 할까요? 다 자랑질할까요? 나 이래서 구원받았다. 야, 난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 난 이거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별짓을 다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뒷곁에, 당신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지 않았어. 내가 여기에 왔어, 내 힘으로. 하나님은 그냥 뒷방 늙은 취급을 해버리고 말고. 그런데 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10절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것은 첫 번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 인간이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게 첫 창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든 이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영생의 존재인데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뭐야? 선한 일.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잘 알아요. 세상의 흐름을 알아요. 알아야 몰라요. 그리고 세상 풍조, 그 지금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악한 거예요.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근데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만 딱 10절만 딱 떼가지고 선한 일이 뭐냐? 구제하고 뭐 낭독고 그 다 선한 일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그리고 악한 일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선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타협해버리면, 세상 풍조 거슬리면 죽어. 세상 풍조 거슬리면 생존이 불가해요. 대부분 세상 풍조는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죽어, 끝나. 안 돼. 따라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놀라운 은택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